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신학 강의 21번째 시간, 기독론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8번째 부활, 9번째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3번째가 재림인데, 재림은 종말론에서 상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이 3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비하의 신분으로 끝났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실천하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시고,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자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의 신분에서 승귀의 신분으로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승귀의 신분은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편 16편 10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다음 절인 11절에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생명의 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죽음에 방치시키지 않고 부활시킨다 라는 뜻이죠. 또 예수님 자신이 죽임당한 이후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등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11사도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사도행전 1장 3절 두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마태복음 28장 9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누가복음 24장 13절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영혼이 다시 유기적인 생체로 연합되었고, 원래의 인성을 넘어서서 썩지 않고 성령에 완전히 순종하며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몸을 입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특히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부활은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선포이며, 성도들의 몸도 부활할 것을 알리는 첫 열매이자 신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은 구원의 원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가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즉 부활이 원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칭의의 통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중생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 사역이다 라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때로는 성부가 전면에 나서서 주도하시지만 성령과 성자도 함께 참여하시고, 때로는 성자께서 전면에 나서서 주도하시지만 성부와 성령도 함께 참여하시고, 또 때로는 성령이 전면에 나서서 주도하시지만 성부와 성자도 함께 참여하시는 등 주도하시는 분이 사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 사역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성부를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셨으니 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성전을 헌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을 가리키죠. 그러면 즉 예수님 자신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은 성자 하나님 자신이 부활의 주체가 되고 있음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그래서 영 하니까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죠. 이처럼 부활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합동 사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을 부인하는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이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모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모순설은 사람의 몸의 원소들은 육체적 죽음 시에 해체되어서 다른 생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몸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죽으면 우리를 구성했던 원소들이 없어져 무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해체되어 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식물의 또는 동물의 자양분이 되고 그것을 섭취하는 어떤 사람의 신체 안에 또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죽은 몸이 부활하려면 이 원소들이 생체를 해체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생체 폭발이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안에도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성했던 원소들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이 원소들로 구성된 몸이 다시 그대로 살아난다면 그 생체 안에 100명 정도를 구성했던 사람의 원소가 들어와 있다면 그 한 사람의 몸이 100조각으로 이렇게 해체되어 버리겠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너무나 무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교리는 모순이다.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부활한 몸은 지상의 몸을 구성했던 원소들을 재활용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창조된 새 몸이기 때문에 이런 현존하는 몸의 생체 폭발에 대한 우려는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것인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반론을 제기하면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대못이 박혀가지고 중상을 입고 탈진한 그런 상태에서 6주간 돌문을 스스로 열고 나온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는 병약한 부상자가 아닌 능력이 충만한 생명의 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합리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적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적설에는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는 그런 설이 하나 있고,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두었다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또 있습니다. 반론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가기 위해서는 경비병들의 눈을 피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경비병들이 잠에 곤이 떨어져 가지고 6주간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그냥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능성입니다. 또 이 경비병들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시신을 도적질할 만큼 그렇게 제자들은 능숙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굉장히 겁이 많았습니다. 또 제자들이 보여준 도덕성을 볼 때, 물론 제자들이 마음이 약해서 또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비겁한 행동을 보여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악의적인 그런 반도덕적인 성품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신앙의 연약성,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시험에 넘어졌던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런 치밀한 사기극을 벌일 만한 그런 인물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무덤 또는 빈 무덤 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마리아가 새벽에 착각해가지고 빈 무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빈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가까이에 있던 청년이 다른 무덤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두 마리아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간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반론은 두 마리아는 예수 둔 곳을 보았다라고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았다 라고 한 언명이 있거든요. 이런 언명들을 고려할 때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착각했을, 다른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환상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부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신경 과민이 된 상태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예수님을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론은 제자들은 사실 아예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환상설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반론은 환상을 보려면 부활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주님의 부활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제자들이 부활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착각설과 환각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설은 부활에 대한 열망이 지나친 제자들이 사실은 귀신을 본 것인데 귀신을 본 것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해했다라는 설이고, 환각설은 제자들이 신경계통의 병적 증상 혹은 정신 이상 상태에 빠져서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것 같은 환각 상태에 빠졌다라는 주장입니다. 반론은 5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동시에 착각이나 환각에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령설이란 것이 또 있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본 것은 유령이었다라는 설입니다. 반론은 유령을 믿는다는 것은 초자연적 현상의 실제를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유령이라는 초자연적 현상은 믿으면서 부활은 믿지 않는다. 그건 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종교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기 행각을 꾸몄다는 설입니다. 첫 번째 반론은 당시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가 아니라 로마 제국과 같은 강력한 적대 세력이 천하를 장악한 공포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제자들은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일 만큼 그렇게 예수님에게 헌신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화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 기사는 고대 근동의 부활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설을 가리킵니다. 반론은 고대 근동의 부활 신화는 내용이 너무 조잡하고 모호해서 내용이 명확하고 뚜렷한 성경의 부활 기사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반대하는 이론들의 공통된 특징은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으로 고안해낸 허구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승귀의 신분 다음 단계로서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13절에 예수님의 승천은 3차원 공간에서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명확한 공간 이동이며, 그러면 3차원에서의 공간 이동 방식이 아니면서 어떻게 공간 이동이 가능하냐?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한다. 기적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 자리, 하나님 우편이라는 자리는 권능으로 통치하는 자리다. 그래서 이 오른편이라는 상징은 권능 또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왕의 직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물을 붙드신다 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세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직무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신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신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16장 7절에서 15절, 이 세 가지 직무, 왕직, 대제사장직, 그리고 선지자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1번째 항목에서, 즉 다음 시간에 별도로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부활한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은 재림 때의 오심이 아니고 재림 이전에 현세 안에 있는 교회와 현세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또 현세 안에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재림 때는 물론 신체로 오시지만, 그러나 재림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혼은 신성과 연합하여 우주 어느 곳에나 편지하십니다. 그러나 편지하시는 그리스도의 영혼은 부활하신 몸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앞뒤가 잘 들어맞지 않는 모순처럼 보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영이 온 세상에 편지하시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편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혼은
신성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분리될 수가 없다. 잘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이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인식할 수 없고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없고 볼 수 없고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런 기적과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승귀의 신분 세 번째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재림에 관한 논의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종말론이라는 별도의 항목에서 상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